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83편은 민족의 탄식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시편 83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면 그것은 큰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좋은 큰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의 큰 일, 그러니까 좋은 큰 일이 생겼다면 온 백성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드리지 통성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금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잠잠하고 침묵한 가운데 있었던 원수들이 다시금 세력을 얻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겨지느냐?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도 방금 읽은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단순하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시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자신들에게 어떤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배심원과 검사가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불의한 일을 보시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시금 악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중보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몇 개의 나라들인지 세어보면 11개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이 평시에는 서로 싸우다가 지금은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연합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시거나 무너지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민거리입니다. 원수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진멸한다고 해서 악인과 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요. 악인이 소멸된다고 해서 그 악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한다고 해서 악은 멸망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악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다시금 의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요? 근본적으로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주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진멸해 버린다면, 없애 버린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우며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시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이 아닌 대적들이 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들을 의로 돌이키실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형벌 제도가 있는데 그 형벌 제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경되게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를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벌을 주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독일에서는 벌을 주거나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전문가 세 사람을 배정시킨다고 합니다. 범죄자나 장애우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전문가 3명을 배정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자가 독일의 관리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성과적으로도 그렇고 비효율적이 아닌 것 아니냐고, 그냥 감옥이나 복지 시설에 공동적으로 관리한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의 관리자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한국 기자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 독일 관리자는 한 사람이 나가서 관리가 필요한 한 사람이 나가서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이 배정된 것보다 비용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달라붙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익하기에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도관을 지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감되면 사람들이 다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사회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수감되면 빨리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서 교도관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모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가면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의 모습 그대로 악의 모습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교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고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악인을 없앤다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 의로 돌이키는 것을 통해 원수가 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렵지만 이 일을 행한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악인을 의로 돌이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원수 사랑함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온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예배를 감당하는 목사님과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악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선교사님과 네팔의 전원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